1951년 4월 19일에 메가더 장군은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설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던 그 당시 병영 최고의 애창곡들 가운데 한 곡의 후렴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노병처럼 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이력을 마감하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노병으로서 다만 사라져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메가더 장군의 마지막 고별 연설이었는데요. 감동적인,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아주 귀한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했고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가족과 또 자기 친구와 또 자기가 아끼는 또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거기에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전한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한 공동체 리더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후임자에게, 후계자에게, 그리고 그가 섬겼던 회중이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말, 참 가장 진실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유언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의 아름다운 피날레는 후계자 리더에게 성공적으로 리더십을 위임하는 것이다. 즉 지도자로서 남아있는 마지막 최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리더십을 전해주고 리더십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죠. 리더십의 백미는, 즉 리더십의 하이라이트는 계승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는 그가 활동할 때보다는 그가 떠나고 나서 그의 뒷자리가, 그의 뒷모습이, 또 그가 세운 후임자를 통한 리더십의 계승이 얼마나 잘 됐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기 24장 29절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7세에서 90세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할 때 나이가 110세니까 앞에 장 여호수아기 22장과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할 때 사이에 그 기간은 약 20년에서 23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또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나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제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것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모아서 특별히 3절 9절에 보니까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를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 지파에게까지 땅과 성읍들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냐면 과거의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순간적인 느낌에 기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 사실에 우리의 믿음은 기초하고 있나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우리의 믿음은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냥 신비하게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당신네들 좋을 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이 증거했던 그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음은 사실에 기초합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요, 자칫 믿음의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로 조작하거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10중 8구 그것은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상,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했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가? 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정표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정말 하나님만이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헤어나왔을 때 그 이정표와 같은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이 망각의 죄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기록을 해놨다가 자주자주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때 내 인생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역사의 기초에서,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느낌에 의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느낌으로 믿는 것, 주관적 느낌으로 믿는 것,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갖는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느낌은 얼마나 들쑥날쑥인지 모릅니다. 느낌은요, 절대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에서 앞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의 기초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에 기초한 믿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와 고통스러운 그런 눈물도 우리는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이 결코 사실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에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느낌, 우리의 감정 같은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방해되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잘못 전해진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과 신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더 세게 믿어야 된다. 자,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성경적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주체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강하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열심으로 믿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인 것이죠. 마치 내 믿음이라는 행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을 보는 열쇠와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더 세게 해야 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일이 풀려진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는 대로 모든 일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의미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신념의 법칙과는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도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나의 신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나의 믿음의 행위,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관적 느낌에 의한 믿음이라든가 또 주관적 신념에 의존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세계 역사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지만 역사라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인 것이죠.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기에 세계 역사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에 의한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또 인생의 문제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 있는 세계 역사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문제에 눈이 가려워서 못 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길, 세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이죠. 언제가 애나버에 이사 와서 제일 처음에 살았던 것이 아이젠하워 파크웨이 그 길 선상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정한 조깅 코스가 있습니다. 한 3, 40분 이렇게 뛰는 조깅 코스가 있는데 언젠가 겨울에 좀 날씨가 좋은 겨울에 조깅을 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뛰면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겨울에 높은 곳에서 제가 뛰어왔던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나무에 있는 나뭇잎들, 단풍들은 다 떨어져 내리고 정말 그전에는 이것저것에 가려서 잘 볼 수도 없었고 또 뛸 때는 앞만 보고 어떤 때는 땅을 보고 뛰다 보니까 도대체 전체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높은 곳에서 모든 장애물들이 다 거쳐진 상태에서 제가 뛰어왔던 길을 보니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또 어떤 것을 향하여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런 손길,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미래도 정말 안개전국과 같은 그런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과거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면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현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를 언급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먼저 순종과 사랑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8절에서 이미 여호수아기 1장 6절 8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는 전반부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증거한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복음의 기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촉구한 것이 로마서의 대략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기초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요. 특별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촉구를 하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순종이에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즉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즉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을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순종을 하면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더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선순환입니다. 순종은 거룩을 낳고 거룩은 분별을 낳고 또 분별력이 있어지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선순환의 첫 번째 단계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성도의 결단과 의지에 달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억지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적인 삶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악순환적인 삶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를 계속 따라가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되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심령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불순종은 심령의 강팍함을 낳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선순환과 악순환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왜 나에게 삶에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하나님께 아우성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면서요. 또 하나 당연히 이어지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일 큰 계명 600여 개의 율법 가운데서 제일 큰 계명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예요. 자녀도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경외한다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자유도요, 어떠한 경계 전제에서 우리의 자유가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의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랑의 대상의 말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처럼 모순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그런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어떤 고백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되나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이웃을 해치고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 약육강식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가진 자와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내면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뭘 입고 뭘 들고 다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그 껍데기 인생을 살았던 적은 없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내 진면목을 보여주기보다는 내 껍데기, 내 겉모양만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개념적으로는 구분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진정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가 이끌어가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좀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또 24장에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인생 속에서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기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해서 다 듣게 하고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도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갈렸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서 실현시키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결국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택해서 살다 보면 그 선택의 끝이 어딜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업앤다운이 있지만 인생에 많은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마지막 끝이 어딜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한, 쉽게 말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다른 것을 계속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무슨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원한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도달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끝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결국 이 선택이 쌓여지고 모아지고 합해져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민족의 운명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요,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건 모자르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저는 우직하다고 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우직한 데가 있어야 돼요. 그저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말에 그냥 팔랑귀가 돼서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는 것을 우직하게 믿고 따라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눈에 미련해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우직하게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럽니까? 그 근거가 14절, 15절, 16절에 공통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선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도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선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도 비록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선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선택도 선한 선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맺는 결과들도 선한 결과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이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좀 전에 나누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온전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모든 법들, 규칙들이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과가 선하지 않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동기가 잘못됐던, 과정이 잘못됐던, 목적이 잘못됐던 간에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선하지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선택을 할 때 흔히 고민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현대의 도덕성과 기독교의 윤리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대의 도덕성은 한마디로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현대의 도덕성이에요. 기독교의 윤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합니다. 현대의 도덕성에 따르면 시대마다, 상황마다, 문화마다 다수결이 정하는 것이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도덕성이 돼버립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돼버리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사회적인 쟁점들이 현재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점점 세력을 규합해 가다 보니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처럼,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현대의 도덕성은 일종의 상황윤리라고 볼 수 있고 상대윤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냥 상대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러한 데서 결정이 되는 윤리라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절대 윤리입니다. 상황이나 시대나 문화나 사회,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 윤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문제들에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까요? 얄팍한 동정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얄팍한 동정심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절대 윤리를 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소수고 어떤 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은 항상 동행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바른 선택.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순간순간 어려울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리석은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와 같은 삶의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바른 선택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